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죠? 모두 다 제 시간에 미리 준비해서 은혜로운 예배에 참여했나요? 오늘 우리 새벽에 5살 아들도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 시간을 맞춰 일어나서 엄마와 함께 참여했대요. 너무나 기특했어요. 강사님도 예배를 너무나 기대할 때 성령님이 알아서 깨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해 봤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성령님께서 깨워주셔서 그렇게 한번 참여해 보세요. 너무나 기쁘고 뿌듯해 할 거예요. 그래도 알람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꼭 사용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있어라 라는 주제를 붙여서 한번 생명 묵상을 나눠볼 거예요. 먼저 어제 본문 말씀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혼장담하였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예수님은 갑자기 매우 근심하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3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지금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깨어있어라 라고 부탁하셨어요. 여기 머무르면서 깨어있으라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괴로우셨던 이유는 이 기도 제목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잔을 없애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형벌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과 관계와 단절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순간 단절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제물이 되실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일순간 단절되는 이 버림받는 고통 얼마나 클까요?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크게 부르짖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참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고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분으로 존재하시죠.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는 그런 정의로운 심판을 그 아들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우와, 자녀가 죽어갈 때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을 어떻게 느낄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겠어요? 한 몸이신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신 아픔을 예수님께서 당하실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잔을 가능하면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느끼는 그 고통도 너무나 크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결론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나오고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다른 성경에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온몸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땀방울처럼 핏방울이 몸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괴롭고 근심하면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너 자고 있니?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거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을 앞두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의 길을 제자들도 이제 따라가면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베드로는 지금 깨어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고난과 어떤 위협이 와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됐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은 모르고 지금 몸이 피곤하여 잠들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쯤 이제 때가 되어 자신을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얘들아, 이제 때가 되었어. 일어나자. 그리고 가자. 봐라,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기도하신 대로 이제 고통을 당할 때가 왔다. 내가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는 피하지 않으세요. 제자들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당할 그 고통보다 더 크셨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배신, 고난, 죽음을 머리로 알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졸려서 자고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데는 너무나 소홀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보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언젠가 따라가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 내 몸과 마음이 편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과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나 같은 연약하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앞으로 올더라도 깨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와 깨어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